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충돌 지점에 있습니다. 네. 하나는 3000년 전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형식의 잠언 목상이라는 문서고요. 네네. 다른 하나는 바로 그 기독교 전통을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인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얼마나 날카롭게 해부했는지를 분석한 글입니다. 프로이트의 기독교 본질의 오해와 왜곡이라는 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올바른 삶으로 가는 어떤 고대의 지도를 펼쳐 보이는 셈이고요. 그렇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지도가 사실은 인간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신경증의 설계도다. 이렇게 진단하는 셈이죠. 와, 설계도라? 네. 그래서 단순히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걸 넘어서서 두 관점이 서로를 어떻게 비추는지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서로를 설명해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탐구 목표는 이거겠네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그 날카로운 비판 사이에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 그 병든 믿음,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네. 성숙한 양심과 신경증적인 죄책감. 아, 바로 그겁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죠. 먼저 잠언 목상의 핵심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네. 정보가 이렇게 폭발하는 시대에 왜 굳이 3000년 전의 잠언을 읽어야 하는가? 좀 낡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서 속 아버지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참된 지혜는 오히려 희귀해졌다는 거죠. 아, 지혜가 희귀해졌다. 네.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 지혜라는 게 그냥 뭐 똑똑해지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일단 첫째는 절대적인 기준을 아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둘째는 그 알을 바탕으로 해서 내 삶에서 정의롭고 공평하고 또 정직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어떤 실전적인 능력. 뭐랄까 삶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삶의 기술. 근데 그 지혜의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경외나 두려움 같은 단어는 사실 오늘날에는 좀 부정적으로 들리기 쉽잖아요. 맞아요. 뭔가 복종이나 억압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왜 이게 지혜의 시작점이 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본문도 그 점을 좀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무조건적인 공포나 억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히려 신의 절대적인 권위, 그리고 그 도덕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아주 합당하고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죠. 합당하고 건강한 반응.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 대자연의 광활함 앞에서 느끼는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 같은 거요. 아, 네네. 혹은 정말 존경하는 스승 앞에서 느끼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신이자 동시에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는 정의의 신이라는 그 양면성을 함께 이해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진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을 가볍게 제멋대로 살지 않게 되는 그런 지혜의 토대가 된다는 시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건강한 긴장감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짝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그에게는 이게 지혜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어떤 병리 형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이트의 기독교 본질의 오해와 왜곡 문서를 보면 프로이트는 종교적 믿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환상, 일루전으로 규정합니다. 환상. 어린 시절에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아버지를 갈망하는데 프로이트는 인류가 바로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콤플렉스를 우주적인 규모로 투사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투사했다. 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 신에 대한 의존이나 경외심은 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인류가 집단적으로 겪고 있는 보편적 강박신경증의 증상이다. 이렇게 진단한 겁니다. 인류 전체가 겪는 신경증이라니 정말 급신적인 진단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잠언에서 그토록 강조하는 죄, 죄책감,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 이런 건 프로이트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전부 그 신경증의 구체적인 증상들로 본 겁니다. 아, 증상으로. 네, 프로이트는 초자아,
즉 슈퍼에고라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는 작은 재판관 같은 거예요. 재판관이요? 네,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건 해야 해, 저건 절대 안 돼 하는 목소리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게 내면화된 거죠. 근데 프로이트는 기독교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같은 아주 높은 도덕적 요구가 이 내면의 재판관 목소리를 비정상적으로 너무 크게 키운다고 비판했습니다. 아, 목소리가 너무 커진다. 네. 그 결과 정작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욕구는 전혀 돌보지 못하고 끝없는 의무감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본 거죠. 와, 여기서 두 세계관이 정말 정면으로 충돌하네요. 그렇죠. 한쪽에서는 신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민감함이 지혜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신경증으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진단하고 있으니까요. 이 딜레마를 프로이트 비판 문서는 어떻게 풀어가려고 시도하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구분을 제시합니다. 어떤 구분이죠? 일단 프로이트의 진단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그가 진단한 병든 기독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들어가요. 잠깐만요.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방어하기 마련인데 프로이트의 진단이 일부 맞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한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문서의 핵심적인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프로이트가 날카롭게 포착한 병리 현상의 존재를 인정하되 프로이트의 결정적인 오류는 이 병리 현상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 자체와 혼동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아, 병리 현상과 본질을 혼동했다. 네. 즉 신학자 폴 트루니에의 개념을 빌려서 거짓된 죄책감과 구별되는 참된 죄책감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죄책감과 참된 죄책감. 네. 예를 들어보죠. 제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마음이 무거워요. 이건 참된 죄책감에 가깝습니다. 내가 실제 도덕 원칙을 어겼다는 도덕적 확신에서 오는 건강한 반응이니까요. 그렇죠. 반면에 어릴 때부터 쉬는 건 게으르고 나쁜 거야 라고 배워서 휴가를 가서도 마음 편히 못 쉬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프로이트가 지적한 신경증적인 거짓된 죄책감일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제 명확해지네요. 프로이트는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죄책감을 그냥 병리적인 것으로 환원시켜버렸다. 이런 비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의존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처럼 신에게 기대는 건 유아적인 퇴행으로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C.S. 루이스의 관점을 인용합니다. 루이스는 신에 대한 인간의 의존이 퇴행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자신의 유한함과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필요덩어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필요사랑, 즉 need love라는 개념이죠. 필요 사랑. 프로이트는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듯 인류도 신이라는 환상으로부터 독립해야 성숙해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오히려 신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근본적인 의존성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반박하는 거죠. 건강한 의존이라는 말이 사실 좀 모순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의존이라고 하면 주체성이 없고 좀 나약하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잖아요. 실제로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퍼 같은 인물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율적이고 용감할 수 있었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보네퍼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양심의 최종 근거를 변덕스러운 여론이나 막강한 국가 권력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뒀나요? 오직 신의 절대적인 진리만 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는 내 판단보다 더 높은 권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즉, 건강한 의존은 우리를 종속시키는 게 아니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정한 자율성의 기반이 된다. 이런 역설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로이트의 진단과 그에 대한 반론까지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도덕적 기준을 버리면 위험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기준 자체가 우리를 억압한다고 하니 이 두 주장이 팽팽하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프로이트의 유산과 직결되는 지점이죠. 어떤 식으로요? 프로이트 비판 문서는 프로이트나 니체 같은 사상가들이 인류를 신과 전통 도덕이라는 억압적인 초자아로부터 해방시키려 했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들의 선언은 단순히 철학적인 주장이 아니었어요. 마치 사회 전체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를 그냥 빼버리는 것과 같았죠. 그 기둥이 사라진 빈자리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는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이 들어섰다는 겁니다. 결국 잠언이 경고하는 구부러진 길, 즉 이기심과 욕망을 따르는 길이 과거에는 악한 길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해방된 길 혹은 새로운 길이라며 옹호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잠언에 나오는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허들이다 라는 비유가 떠오르네요. 아, 네. 아딘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낸 자신의 계략을 대단한 지혜라고 여기지만 결국 그 그물에 자기 자신이 걸려들 것이라는 경고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현대 사상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될 수 있겠군요. 네, 잠언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길, 구부러진 길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라고요. 재미있는 건 프로이트의 희망이었어요. 그는 종교라는 환상이 사라진 자리를 로고스, 즉 인간의 이성이 대신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송이요? 네, 이성이 인류를 더 사랑하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끌어 것이다. 아주 낙관했죠. 네. 하지만 비판 문서는 20세기의 끔찍한 역사, 특히 홀로코스트의 예를 들면서 그 낙관론을 반박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거대한 악은 도덕적 기반이 제거된 순수한 이성과 효율성이 얼마나 끔찍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도덕적 중립을 표방한 과학자, 기술자, 행정가들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죠. 결국? 네. 결국 잠언이 말하는 고든 길, 즉 정직과 공의의 길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준다는 고전적인 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렌즈를 통해 인간의 불안과 도덕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프로이트의 비판은 단순히 종교는 나쁘다라는 식의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는 종교적 표현 속에 나타나는 어떤 병증, 예를 들어 유아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거나 신경증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어쩌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단했는지도 모릅니다. 네, 하지만 그 병증을 신앙의 본질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자료들의 핵심적인 반론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이것이죠.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과연 억압적인 아버지상에서 비롯된 신경적 초자아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실제 도덕적 진리에 반응하는 건강한 양심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도전인 셈입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자는 땅에 거하게 되고 악인은 땅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가상화되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땅에 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여론이나 시대 정신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 영적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는 상태를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를 환상에서 깨워 차가운 현실에 홀로 서게 하려 했습니다. 네. 반면 잠언은 우리보다 더 큰 도덕적 질서 안에 뿌리 내릴 때 진정한 안전을 얻는다고 말하죠. 당신에게 남겨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길이 눈앞에 펼쳐진 지금 과연 어떤 길이 우리가 진정으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견고한 땅으로 인도할까요?